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바람처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브라질에 태풍이 일어서 80만 명의 이재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바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늘의 바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우리를 생명이 넘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가지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얼마나 느끼는지, 몸으로 삶으로 얼마나 경험하는지 그 수준만큼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기념하라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절기를 기념하고 의식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 기념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기념물도 만들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요단강 물이 저 아담이라는 성부터 시작해서 저들이 건너가지 않은 그 강가까지 물이 뚝 끊겨졌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라는 성부터 물이 끊어졌을까?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을 예고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물이 창일한 그 시기에 물이 끊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 중앙에서, 강 바닥에서 돌들을 집어다가 돌탑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펼쳐서 우리로 이 창일한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홍해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가르신 분이시다.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념하라고 기념물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억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오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력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실직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취직을 시켜주셨어. 그렇게 어려운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셨어. 그토록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을 깨닫는 만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력이 약한 사람은, 영적인 기억력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그다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얼마나 나를 배려해 주셨는가,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뒤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 그래서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졌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기억할 때 믿음이 생겨요.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래 못 갈 관계가 되고 신뢰가 굳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것도 끊어지게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감사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더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최고의 후원자, 바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냅시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반드시 그건 기억해냅시다. 치매가 걸려도 기억해냅시다. 그럼 치매가 걸린단 말인가? 야,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리셨어요. 가족도 몰라봐요.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니까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가족도 몰라보셨는데 누군가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떻게 뭘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입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 누구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어떤 말도 과거를 끄집어내질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억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기억해내야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기에 반드시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면 한 번씩 다시 그 일들을 되돌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커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히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미래가 밝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전 노트를 다시 펼쳐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10년 전 것도 훑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반드시 기억을 돕는 메모가 중요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 이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이 여승무원이 쓴 책인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런 책이에요. 1등석, 300명 타는 비행기라면 퍼스트 클래스는 약 6명에서 9명 정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그 비행기 안에서 최고 좌석인 줄 알았어요. 비즈니스를 탔죠. 언젠가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비즈니스를 주목하게 되냐면 식사 시간 때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코노미석, 일반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 이코노미석과 일반석과 비즈니스석을 가르는 휘장을 치는 거예요. 왜 치나 그랬어요. 근데 그 앞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따글따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무슨 냄새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저쪽에서 밥을 먹는구나. 저쪽에서 밥 먹는다 우리는 냄새만 맡아야 하는 거예요. 일반석에서는 냄새만 맡아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고 싶다. 타야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비즈니스를 탔어요. 아, 얼마나 좋던지. 뭐 누워서 갈 수가, 거의 누운 자세로 갈 수 있고. 식사도 벌써 다르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목사님, 이코노미석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던 호칭이에요.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I don't know. 그런데
목사님,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블랙으로 하시겠어요? 뭐죠? 레드로 하시겠어요? 화이트로 하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즐거움도 잠깐. 비즈니스를 한 2번 정도 탈 기회가 있었어요. 2번째 탈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앞에 휘장이 또 하나 있는 걸 알았어요. 휘락 쳐주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그게 1등석이에요, 그게. 근데 그 승무원이 왜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도 짤 수 있고 순간순간 또 오르는 어떤 영감들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메모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머리에 담아둬야 할 일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자기 펜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의 한 번도 펜을 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에 가시려면 펜을 빌리지 않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저 연명하는 수준, 자식 굶기지 않고 자식 학업 중단시키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여러분이 혹시 저를 조롱한다거나 혹해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니들이 뭘 모르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지존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니들이 모르는구나.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위대하신 분의 자녀예요. 나는 최고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2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계시죠. 그러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계시도록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믿음을 발휘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일에 빠져 계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해도 그분이 관심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미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안겨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터가 굳게 되어지는 것, 내 삶이 뿌리 뽑히지 않는 그 어떠한 삶의 폭풍 속에서도,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축복의 땅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축복의 땅에서 뽑히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을 초월한 것은,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느 정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느냐, 19절까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여기 깨달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사려 깊으신지, 얼마나 친절한 사랑을 내게 베푸시는지를 깨닫는 만큼,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이걸 깨닫는 걸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겠거든 일기장을 펼치라 이 말이에요. 일기장을 펼치세요. 과거에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 사랑의 불이 지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뭘 알아? 나는 그분의 자녀야. 나보고 작다고? 나보고 별 볼 일 없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뭘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이 나를 밀어주고 계셔.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되길 바라요. 사랑을 깨달은 만큼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 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영적인 충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 삶 속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순풍의 바람을 불어주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세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 가끔 제가 비유를 해요. 기차에 레일과도 같다고. 도라산까지만 철로가 깔렸으면 아무리 기차가 백두산까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기차를 할지라도 도라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준비하셨지만 내가 그분을 믿어드리는 만큼까지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데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쭉 돌아봤지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길바닥에 주저앉은 장님이었어요. 장님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주님은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 속에 있는 간절함, 그 목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을 주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그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분명히 장님이에요. 소경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했겠어요? 단지 그 사람과의 대화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항상 이렇게 물으세요. 솔로몬에게도 물으셨잖아요. 꿈 중에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이거 주시면 좋겠어요. 저거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왜 응답하지 않을까에 빠져 있는, 왜 응답이 없을까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소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은 구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내 소원이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소경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눈 뜨는 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 뜨는 거 원하는 걸 뻔히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입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기대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연명의 수준만 기도하지 마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수준의 기도 절실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더 큰 기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전부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갈망이 전부일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 마음속에 부모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저 깊숙한 곳에 큰 갈망을, 비전을 심어 놓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녀에 대한 최고의 소원을 끌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역사 속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치면 거기에 역사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대학에 들어가고 단지 직장에 들어가는 수준의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훨씬 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을 구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소경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을 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좀 보조해주는 그 정부에서 좀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도록 좀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간호사 한 사람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보도블록을 잘 깔되 맹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표시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소리가 잘 들려주시길 바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시력은 이렇지만 다른 것은 더 쇠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명의 수준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소경은 작은 걸 구하지 않아요. 눈 뜨기 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눈을 뜰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적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즉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게, 구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구원은 눈 뜨는 것, 치료를 말하는 것이죠. 눈에 눈알이 생기는, 동공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의 구원도 있지만 마음의 구원도 있고 몸의 구원도 있어요. 삶의 구원도 있어요. 재정의 구원도 있어요. 관계의 구원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구원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일부분의 구원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수준의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큰 것을 준비했는지 이것을 깨달아라. 깨달으면 충만해진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소경은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안구를 주실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으니까 안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것을 줄 의향, 즉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구하게 돼 있고 충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결핍된 구석들이 있어요. 자식, 배우자, 재정, 건강, 믿음, 여러 가지 모든 것에 결핍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핍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는 결핍은 정상이 아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 결핍 때문에 내게 나오고 내게 구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나와 관계가 맺어지기도 한다마는, 그러나 나의 자녀가 된 너희가 결핍된 상태로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핍된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결핍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충만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인데, 무소부지하실 뿐 아니라 무한 리필, 모든 좋은 것을 무한히 리필할 수 있는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고 그냥 알아서 찾아오게 만드시잖아요. 메추라기 떼가 알아서 자기 앞에 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딴 데 가서가 아니에요. 바위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바위가 터트려졌는데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올까?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뿌리로부터 잔류음을 당하고 수십 년간 한 사람에 의해서 지팡이로 사용되어져 왔던 껍질도 벗겨져서 더 이상 가지가 뻗을 수 없고 눈도 생길 수 없고, 그래서 잎사귀도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있을 수 없는 살구나무의 그 작대기 하나,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지. 이걸 깨닫는 순간에 구해야 되겠다는 믿음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결핍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깨달아에 동그라미 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그래요. 소경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셔, 능력의 주님이셔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보게 된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 내 믿음이 성장한다, 영성이 좋아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믿음도 확장되고 응답도 확장되고 따라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혼만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네. 주님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움직일 수 있던 것은 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라산까지만 레일이 깔렸으면 도라산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기차예요. 38선이 끊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끊겨지지 않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거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 확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요, 그러면 큰 것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 솔로몬도 적은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솔로몬이 7살에 왕이 됐다는 말이에요.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 정적들은 왕궁 안팎에 가득할 것이고 언제 누구도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리고 쿠데타를 경험할 수도 있는 어린 왕이었다고요. 그죠? 어린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꿈 중에라도 바로 얘기해요. 제가 어려서 국가 대사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재판할 능력을 주옵소서, 재판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거기는 마음이 지혜로워지기를 구한 거예요. 재판할 능력이란 말은 한번 보세요.
사법부에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 판결, 최고의 지식과 지혜 집결체거든요. 거기서 판단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의 운명, 지역의 운명, 국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왕실의 이 왕가의 그 어떤 기초를 제대로 다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한 거예요. 7살짜리 애가 이스라엘은 국가에서 벌어진 외교 아니면 내치의 문제, 모든 문제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절대 적은 게 아니다. 7살짜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7살짜리가 최고로 생각하면서 이게 최고의 소원이야. 최고의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7살짜리가 구하는 거 보세요. 나라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리더십을 달라고 구하는 거 보세요. 그럼 큰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하잘것없는 걸 이 사람의 능력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뭐 그 사람에게는 그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너무 그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을 내게 구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적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배경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문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배경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 주신 갈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작은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기도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밖에 못 봐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면 절대 작은 것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자세히 표현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정신 있으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더더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더 넘치도록이란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해, 아빠가 날 사랑해 하는 애들의 엄마 아빠의 자신에 대한 사랑의 크기보다 실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 자식들이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실제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식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 역시 그렇다는 말. 더 넘치도록 하신, 내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더 넘치도록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최대치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랑만 큰 게 아니라 그분은 능력도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능히 하신다. 할렐루야. 능히 하신다. 시작. 능히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볼 때 그 심는 크기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예, 형편이 저 수준에서 저렇게 심는다?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내게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같은 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고령에 애를 가질 수 없는 남자예요. 더 이상 부부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그런 남자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이미 여성으로서의 애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진 지가 오래고요. 아마 골다공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라가 90세의 할머니예요.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절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상태인 걸 뻔히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것을 구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큰 것을 구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때요? 그렇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고대 세계 속에서 자기와 자기 자손이, 자기가 그 생산한 자기 자식이, 그리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가의 가문으로 영원히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주님,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의 왕실, 로얄 패밀리로 계속 대를 잇게 해 주시옵소서. 적은 기도예요? 큰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해야 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영광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영광의 수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구해야지. 아멘. 이런 걸 구해야지. 그런 걸 누가 듣고서 조롱하거나 픽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희들이 뭘 알아? 시작. 너희들이 뭘 알겠어? 시작. 왜 안 해요? 너희들이 뭘 알겠어? 영생아 크게 너희들이 뭘 알겠어? 나는 지존하신 분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너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에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작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 속에 박혀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걸 초월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인 내 자식들, 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을 확신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명함 내밀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수준, 이런 곤란해서 이러한 고충 가운데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수준, 이것은 세상 사람도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필요한 상황이 다가오기도 하시고 우연히 지나가다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제가 그저께 낮에 갑자기 큰아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현동이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자주 보잖아요, 현동이.
군대 있지만 가까이 있어가지고 자주 보자. 그런데 갑자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앨범을 꺼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현동이 고추부터 막 다 보면서 이때 이랬었지. 내가 이제 앨범 앞에다 이렇게 이 아기의 특징은 뭐 이러겠어요. 아기의 특징은 키로수는 2.5kg, 뭐 몇 월 며칠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 아기의 특징은 털이 많음.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쓴 거예요, 그게. 털이 많음. 털이 얼마나 많은지 이마를 다 덮었고요. 눈썹과 눈썹 붙어가지고 순학질 여사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 자식인지 이게 아이고 이게 물에 넣었다 빼면 출렁출렁 해초가 흔들려도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털이 많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서 앨범이 많잖아요. 한 것만 봤어요. 그리고 덮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제가 의정부 교도소를 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의정부 교도소를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의정부 교도소를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갑자기 면허를 가야겠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되겠어. 그러고서는 의정부 IC로 들어서서 이 구리 판교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송추, 구파발 쪽으로 이렇게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한 20분? 한 20분 정도 달리면 있어요. 20분 달리니까 부대더라고요. 부대 앞으로 가는데 보초소는 위봉하는 애들이 이렇게 둘이 있고 또 초소 안에 또 이제 안에서 관리하는 애가 있고 그런데 평상복을 입은 추리닝을 입은 좀 나이 많은 군인 한 사람이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간부거든요. 간부. 간부만 신경 쓰고 부대 앞으로 점점 서행해서 다가가는데 아니야 가까이서 보니까 분명히 간부예요. 내려가지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제 그분이 간부 같아서 제가 현동이 아빠입니다. 부대가 작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알아요. 현동이 아빠입니다 하는데 바로 보초 서고 있던 애가 어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안 보이고 이제 철모 쓰고 총 들고 있으면 군놈이 군놈 같아요. 이제 간부가 또 하니 있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주말도 아니고 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면회 오는 걸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신경 쓰다 보니까 현동이 앞에 보초 서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가다가 혹시 오늘 지금 보초 서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30분 남았대요. 2시간 보초인데. 30분. 그 간부 되시는 그 중산대 교지관이라는 분인데, 그러실 게 아니고 들어오시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대 안에 들어갔어요. 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부대 사무실에 들어가서 주임 원사도 만나고, 같이 앉아서 예수도 전하고, 왜 교회 안 나가시는지, 주임 원사는 부모님은 다 교회 나가시고 기독교 집안이라는데 이 사람만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주님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목사로부터 낯선 목사로부터 그런 말 들었으니까 또 깊이 각인이 됐겠죠. 그 옆에 있던 아까 교지관 중사도 애가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뭔가 어떤 신앙이든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자기 다음 이제 후임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나누고. 이제 30분 지나서 현동이가 이제 보초를 마치고 이제 그 간부실로 들어왔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또 이제 식사가 아침에 빵하고 뭐 우유인데 그날은 빵 나오는 날 있나 봐요. 빵하고 우유인데 이상하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빵 우유를 하지 않고 밥을 한 거예요. 점심도 밥을 했고 근데 저녁에 빵하고 우유인 거예요. 제일 군인들이 뭐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밥 든든하게 먹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빵하고 우유라고 하면서 이제 빵 우유 먹어야 되는데 아버님 같이 가실까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면회 온 그 부모를 빵 우유 먹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나가시죠 그러더라고요. 나갈 수가 없는데 간부가 사병을 데리고 나가면 나갈 수 있대요. 제가 현동이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같이 식사하면 되죠. 그래서 잘 먹여가지고 고기 먹여가지고 들여보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마음에 품은 소원과 갈망 그리고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부지런히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저께 제가 현동이가 보고 싶어서 앨범으로 이제 막 이렇게 마음에 되새김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의정부 가가지고 거기서 20분 거리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현동이가 오늘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가서 만나서 데리고 나와서 밥 좀 먹여서 들여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후대하심 아니겠어요? 예? 부모로서 자식을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큰 낙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섬세한 그러니까 사랑의 높이, 사랑의 넓이만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깊이는 섬세함, 수준, 그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가진 친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큰 기도를 하세요. 다윗처럼 큰 것을 구하시고 솔로몬처럼 큰 것을 구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것을 구하시고 기드온처럼 큰 것을 구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큰 것을 구하세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지금 말씀은 뭐 내 삶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뭐 건강해지고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영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저 로마 제국 안에 참 모퉁이에 있는 로마 황실 안에서는 알지도 못할 만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이죠.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로마가 지배한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출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고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로마 황실을 전복하게 해주십시오. 로마 황실을 복음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로마 황실이 기독교화되면 로마 제국, 로마가 기독교화 될 것이고 로마가 기독교화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식민지도 기독교화가 될 것이라는 아주 전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황제를 회심시키고 황제의 가족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원로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로마 제국을 주님께 바치리라 이런 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사슬의 메인 사신이 돼요. 비록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소란케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사슬의 메인 죄수가 되어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슬에 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로마 황실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기도 할 수 있어요. 큰 기도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큰 것을 이제는 다시 끄집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숨어있는 큰 갈망 그걸 끄집어내세요. 점생이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 연연히 하지 말고 좀 큰 것들을 끄집어내시면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할 일들과 생겨난 장애물들은 너끈히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채워지는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채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골이 깊어도 하나님 채워버리실 거예요. 얕은 것도 채우시지만 깊은 것도 채우시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큰 것을 구하십시오. 작은 것을 구하는데 연연하고 그것이 응답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큰 것을 구하세요. 주님, 내 나이가 지금 70입니다. 내 나이가 60입니다. 내 나이가 50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든지,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방식을 취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뭔지를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갈망이 있을 거예요. 숨겨진 갈망, 어린 시절에 가졌었는데 덮어버리고 잊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시 들춰내서 다시 보물을 찾듯이,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여러분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잠재된 비전을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큰 기도할 때 여러분은 큰 거예요. 기도한 만큼 여러분은 크게 돼 있어요.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 인격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고,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고,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를, 크기를 결정할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큰 기도를 하십시오. 큰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과분할 만큼의 은혜를 구하시고, 세상에 이런 것을 구하다니, 세상에 네가 이런 것을 구하다니, 너 내 마음에 든다. 정말 내 크기에 딱 맞는 기도를 네가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구하겠구나. 네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주님 그러실 거예요. 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잊어버려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기도합시다. 제가 하는 큰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가끔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하게 한 거 있죠. 대한민국의 CEO들이 예수 믿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 대기업 CEO들이 예수 믿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대기업 CEO가 있나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윗사람이 변하면 아래도 변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끼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 보이지 않게 예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부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 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원도 붙여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필요한 아이디어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큰 기도합시다. 눈도 뜨게 하시는데 뭘 못 뜨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이도 왕으로서 최고의 국가가 되도록 만들게 하시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100세 노인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뭔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자손이 대대로 자기 대대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 같지만 그런 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뭔들 기도 못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작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눈에 볼 땐 너무 작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거의 연명 수준,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 그저 살아가는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큰 기도합시다. 큰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큰 기도합시다.